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빠짐없이 나오는 음악이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경쾌한 음악들도 있고 또 어떤 음악들은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음악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울려나오는 수많은 캐롤 중에서 저에게 누군가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곡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주저없이 이 곡을 선택할 겁니다. 오 거룩한 밤, 오 홀리 나잇.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곡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곡을 참 아름답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가장 즐겨 부르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 정말로 온 세상이 거룩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1년 동안 365일을 매일 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거룩한 밤이라고 부르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구주가 탄생하신 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밤을 유독 거룩한 밤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거룩한 밤의 시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때 그때는 바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죠. 그렇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령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각자 고향으로 가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고향인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누구의 동네로 유명합니까? 그렇죠. 다윗의 동네로 유명하죠. 바로 요셉은 약혼자인 마리아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리아가 거의 해산할 날이 차게 된 겁니다. 근데 아기를 낳으려면 따뜻한 방이 필요하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이미 이야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수 있는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할까요? 바로 묵을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 놓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아무도 찾지 않는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거룩한 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근사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을 구육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은 비록 구유에 놓여 있지만 그동안 지내왔던 그 어떤 수많은 밤보다도 더 웅장하고 거룩한 밤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 구주 탄생을 예언하셨고 또 수많은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 하늘에서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천사들이 부른 찬송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은 없어진 크리스마스 문화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교회에서는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새벽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발표도 하고 다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집에 가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다가 새벽 한 2시, 3시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팀을 나눠서 그 새벽송을 돌게 되죠. 그러면서 집 앞에 가고 캐롤송도 불러드리고 또 축복의 메시지도 선포하는데 그때 빠짐없이 들어가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죠. 그렇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벽송 때 외쳤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속에 기억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거룩한 밤에 천사들이 불렀던 이 찬송의 가사 중에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첫 번째가 영광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가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자체가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천사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과연 영광을 받으실까요?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다가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영광을 받으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힌트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일 동안 내내 반복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주 반복하신 표현이 있죠.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생성되고 또 낮과 밤이 구분되어지고 또 모든 생물들과 동물들이 다 창조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좋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영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큰 기쁨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거룩한 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산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있죠.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례 안 받아보셨어요? 세례 받으면 이 질문을 꼭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안 받았으면 그 교회는 약간 사이비성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거창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방법은 아까 천지창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축복받으면서 태어나시지는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또 이 땅에 사시면서 그렇게 거창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환영받지도 못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주가 탄생하신 그 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밤이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밤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탄 시즌에 그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그런 성탄 시즌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소리 높여 불렀던 찬송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기뻐하시는 헬라어 원어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유도키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도키아스는 어떤 의미냐면 좋다라는 의미와 생각하다는 의미가 같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좋다, 생각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좋다라고 생각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어떤 그 사람 자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천사로 하여금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알렸을까요? 그때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도 있었고 정치가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진 권력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왕으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었을까요?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계층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력이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쩌면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무리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되어준 겁니다. 스스로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싶으셨던 거죠. 목자들 앞에 나타난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사실 평화가 이루어진 시대는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차이로 인해서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당시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체가 너희들에게 평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 천사들이 말하는 평화가 어떤 개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이죠.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팍스는 라틴어로 피스, 평화를 의미하고요. 로마나는 로마를 의미하죠. 바로 로마의 평화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동안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왔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침략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기는 더 이상 로마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충분한 영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로마가 대제국을 형성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전쟁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평화를 이룬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시기가 진정한 평화를 누렸던 시기였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여전히 로마의 압력이 존재해 있었고요. 또 권력자와 피권력자의 차이가 분명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또 빈부의 차이로 인하여서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행사 차별에 대한 그런 참여에 대한 차별이 분명하게 있었던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억눌려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힘에 의해 권력은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팍스 로마나 시대 때 이루어진 평화는 분명히 기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였던 거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섬기시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입니다. 인간 사회 구조 속에서 추구하는 평화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화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평화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사회가 추구하는 평화는 분명히 불완전한 평화였습니다. 저는 이 불완전한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과연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문득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처음에는 시족 사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권력자가 특별히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시족 사회를 시작했던 공동체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인간 사회 구조는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욕망이 권력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바벨이라는 도시국가를 형성해 나가면서 권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권력자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흩어짐을 방지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탑을 세웠지만 그 안에는 권력자의 욕망과 하나님을 배제한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벨탑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권력자와 피권력자 또는 부유층과 빈곤층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곳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린 거죠. 그들은 말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탑을 세워갔지만 그들 안에는 분명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 사회 구조는 그 어떤 곳에서도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회학 용어로 이런 용어가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표현이죠. 이를 좀 더 풀어보면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따르는 책임을 꼭 이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야만 사회에 평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이를 이행하는 권력자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교만함, 욕망 때문에 그렇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성, 내 이기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 또 교만해지고자 하는 그런 죄성, 남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남보다 더 내가 잘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평화일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화였죠.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먼저 섬겨주시고 왕으로서 먼저 사랑해주시고 왕으로서 먼저 죽음을 선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평화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채워주셨고 또 죄의식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냥 그들의 병만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산상수훈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비유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너희들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비록 보잘것 없지만 너희들은 지금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참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박스 로마 시대 때 그런 평화가 아니라 사람들 간에 계층의 차이가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던 겁니다. 로마의 평화는 상대방을 억압함으로 끌려가는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평화는 오히려 남을 섬김으로 주어지는 그런 평화였던 거죠. 여러분, 그동안은 억압 속에서 뭉치러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그런 평화를 이루어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피지배층으로 또 빈곤층으로 그리고 약자로서 살아왔지만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뭘까요? 너희들이 그 복을 받게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말아라. 너희가 먼저 사랑하고 너희가 먼저 용서하고 너희가 먼저 섬겨주면서 이 땅에서 정말로 삶의 소망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부여주며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1년 중에서 가장 복된 시즌인 성탄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애틀에 와서는 아직 시내를 안 돌아다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종소리와 함께 구세군 무구맘이 있죠. 저는 기억해보니까 한 번도 그 무구맘에 돈을 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뜻깊은 일을 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 구세군의 창시자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1865년 7월에 그는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것을 경험한 윌리엄 부스는 18세기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해서 도시에 버려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거룩한 전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가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 초대해서 회개했던 그 거리의 불황자들, 또 방탕했던 사람들이 갈 교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 집회에 와서 그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지만 그분들을 다 본인이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역교회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훈련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결국 1878년에 구세군을 창립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시할 때 그가 꿈을 꿨던 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거리를 지나고 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소망을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은 분명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 시제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선포를 가장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시즌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오신 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죄인 되었던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 버려졌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내리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실 때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든지 그 능력을 가지고 지배층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갈 곳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셨죠. 남을 굴림해서 얻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남을 먼저 섬겨줌으로, 남을 먼저 사랑해 줌으로, 남을 먼저 용서해 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그런 삶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선택을 받았으니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이라키가 분명하죠. 위계 질서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해요. 근데 요즘은 좀 시대가 변해서 갑과 을의 위치가 조금 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유교 사상이 너무 뿌리 내려져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은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불합리해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 회사의 상사라면 너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요, 팍스 아빠가 나올 수가 있고요, 팍스 사장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팍스 엄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가정에서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빠로서 권위만 내세우는 그런 가장이 아니라 먼저 자녀들을 먼저 용서해주고 또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섬겨주는 아빠가 되는 것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엄마로서 그냥 무조건 아들에게 윽박 지르고 굴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는 것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기업체 또는 내가 어떤 사업체의 오너가 됐다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 줌으로 또 먼저 섬겨 줌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탄 시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사업체에서 또 여러분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관계에서 꼭 이루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높아지고 하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 자존심도 조금 더 내려놓고 또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는 마음, 내가 먼저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누군가 조금 소홀한 감정이 있었다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을 때요, 그 복을 나만을 위해서 챙겨서는 절대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여기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겨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복된 시즌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